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철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8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사사기 18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하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마지막 파트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건 미가와 그 어머니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온 또돌이 제사장에 관한 것이었죠. 이 플롯은 종교의 세속화와 혼합주의가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만연했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가정에게서만 나타난 게 아니고 한 지파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18장이 되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신앙과는 거리감이 있는 그 내용들이 이제 한 가정뿐만 아니라 지파에게도 번져 있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종교 세속화나 종교의 혼합주의의 근원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사사기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 그게 결국 다원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삼손이고 단이고 미가인 겁니다. 그 단 지파는 금요일 날에도 제가 영상으로 나누었지만 야곱의 예언을 따르면 뱀지파입니다. 뱀지파. 그래서 이 단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지파는 13지파입니다. 12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12지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곤란해요. 이스라엘은 13지파입니다. 그래서 사료들마다 한 지파가 반드시 빠지게 돼 있습니다. 12개를 맞추려 그러면.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12명이지만 요셉이 빠지고 그 아들 둘이 들어오기 때문에 13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지만 12사도지만 사도 바울까지 13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져 있는 것이라서 어떤 신학적인 의도와 메시지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족보가 이렇게 차용되거나 들어와 있는 성경들을 보면 그 의도대로 한 지파씩 빠집니다. 그리고 어떤 지파를 보면은 므낫세랑 에브라임을 합쳐서 요셉 지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읽어내야 하는 것인데, 이 단 지파는 이 야곱이 죽을 때 뭐라 그러냐면 너네는 뱀새끼다, 이렇게 말을 해요. 49장을 한번 보실래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이렇게 나오죠. 야곱의 예언에 따르면은요, 단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지파 가치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심판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단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단 지파의 지도자가 삼손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다가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자, 뱀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사실 사사기 18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 지파가 여호와가 아니라 우상 신상을 섬기고 있었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사실 제가 금요일 날 이제 그 영상의 썸네일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주 잘 만든 건데 단 지파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빠져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상세하게 서술해 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 단 지파가 빠졌을까?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14만 4천은 이단 단체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숫자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그냥 기본적으로 엄청 많은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14만 4천을 이루게 된 게 12지파의 12,000명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13지파이기 때문에 한 지파가 빠져요. 이 12지파 중에서 누가 빠져 있냐면 단 지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단 지파가 없다는 거 알게 되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4만 4천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모든 요한계시록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각 지파 중에 1만 2천 명이요 하는 플롯이 어디 나오죠?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에 유다 지파는 몇 명이고 뭐 갓 지파는 몇 명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 애들의 목적, 그렇게 숫자를 센 목적이 뭐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칼을 빼는 자 장정 60만 명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전쟁을 위한 거예요. 그 플롯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에 저명한 모든 연구하는 학자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지칭하는 메시지라고 해석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맞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기 전에 각 지파마다 전쟁할 수 있는 사람 세 그랬거든요. 근데 그 플롯이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계시록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아니면 세상 정치인과 나라를 숭배할 거냐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고 예배할 거냐 아니면 우상신당과 로마 황제를 숭배할 거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군대예요. 그런데 여기에 단 지파가 들어오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단 지파는 멸망할 때까지 이방 신상을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죠. 하나님만 예배하는 군대인 14만 4천의 명부에 단 지파의 역사성을 고려하면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단은 북왕조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여호와의 성소가 아닌 자기들의 성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고고학적 증거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 지파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가 사사기 18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보셨지만 여호와의 중앙 성소는 실로에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단 지파는 자기들이 따로 차린 성소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파가 어떻게 단 지파인 이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14만 4천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러프한 이해고 가장 알맞은 이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18장은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율법과 토라를 통해서 제대로 이해해서 예배하는 집단도 있지만 겉모양은 이스라엘인데
그 속에는 진짜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과 신념으로 가득한 지파 이야기, 그게 단 지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라의 멸망을 야기합니다. 제가 요즘에도 느끼는 거지만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여러저러한 뭐 트럼프가 있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배우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 직업상.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집은 걸고 있지만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호와의 신앙과 거리감이 있는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한 거예요. 오늘 사사기 18장의 서사는 이렇습니다. 17장에서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자기 엄마가 은 1100세겔을 줍니다. 이거는 성소 하나를 운영할 만큼의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들릴라가 삼손을 팔아서 받은 돈이 얼마라고요? 은 1100세겔이요. 그대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뭐라 하냐면 중앙성소가 다른 자기들의 집에다가 성소를 하나 만듭니다. 신당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베이트 엘로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드라빔과 에봇이 있었죠. 에봇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옷이고요. 드라빔은 점칠 때 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는 장치가 드라빔이에요. 근데 이 드라빔이 점을 치는 물건이라는 게 아주 잘 등장하는 곳이 에스겔서 21장 21절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여기 우상 있죠?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드라빔입니다. 바벨론 왕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화살을 들어가지고 흔들면서 드라빔에게 길을 물어요. 그래서 드라빔은 점을 치는 우상 또는 가족을 지켜주시는 부적 같은 것이 드라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에봇도 갖다 놓고 드라빔도 갖다 놨죠.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의 세속화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가의 하나님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우상과 결부된 다원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게다가 미가의 엄마는요, 여호와를 위해서 신상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 미가와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무관한지를 폭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미가의 집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었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상 사원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때 유업이 없었던 단 지파가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몇 명을 보내는데 에브라임에 있는 미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유대에서 온 제사장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가서 뭐라 그러면 니 뭐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나 제사장인데 고용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파 정탐꾼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우리가 땅을 점령하려 그러는데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줘, 그래요. 했더니 제사장이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단 지파가 돌아가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라스라는 땅을 점령을 합니다. 싹 다 빼들어요. 그리고 난 후에 단 지파가 거기 사는데 맨 끝에 미가 있잖아요. 미가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걷다가 드라빔을 갖다 놓습니다. 이게 이제 18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상은 엘로힘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서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의 나눔들을,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미가는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드라빔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드라빔이 미가를 지켜줍니까? 안 지켜줍니까? 다 뺏깁니다. 단지파한테. 하나님이 아닌 것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요. 그래서 부적도 달고 먼신도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미가의 이야기가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미가가 제사장도 세우고 여호와를 위해서 드려요. 조라빔도 만들어놨는데 다 뺏겨요. 그럼 이 조라빔은 뭘 한 겁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와 단 지파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믿죠.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해봐야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나누었지만 사사기 18장 30절 3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었어요. 미가의 제사장은 모세의 후손인데 그 이름이 요나단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안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죠. 모세의 손자가 사사기 18장에 등장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모세가 적어도 죽은 지 몇백 년이 됐었어야 돼요. 그럼 이 모세의 손자는 적어도 한 500살은 돼야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 17장과 18장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사사기 1장 시대에 일어난 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대 랍비들은요, 모세라는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므낫세라고 사본을 바꾸기도 해요. 그렇지만 모세가 맞다는 게 유대 랍비들의 중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맞죠. 왜 사사기는 1장에 일어난 이야기와 17장, 18장에 일어난 이야기를 같이 안 놓고 이렇게 떨어뜨려 놨나? 여러분들이 이제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인클루지오 구조를 썼어요. 수미 쌍관을요. 강조하기 위해서 액자식 구성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 나온 이야기, 18장, 19장에 나온 이야기가 사실은 같은 시대인데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비교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뭘 위해서? 그 의도를 찾아내는 게 성경을 읽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실제로 단 지파는요, 자신들의 길이 형통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런데요, 사사기 1장에 가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유다 지파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돼요. 사사기 1장을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여기서 여쭈다가 똑같은 단어예요. 단 지파가 제사장한테 여쭤봤다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아주 유사하죠.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 우리 성경 신자들은 이걸 통해 가지고 그걸 캐치해야 돼요. 뭐가 다르죠? 자, 18장 4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니까 생기가 도네. 한번 잘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에게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이 똑같은 단어예요. 자, 똑같은 레퍼런스입니다. 저희 대학 강의한다고 생각해 보죠. 1장과 18장의 차이가 뭐죠? 아주 유사하지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신학대학원 맞죠? 매개체가 다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물어보지를 않아요. 18장은요, 제사장을 통해서 물어보죠. 뭘 말하려고 할까요? distance요. 거리감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사기 1장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을 받는 유다 지파와 18장에 나오는 단 지파의 이 내용에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냐면 distance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요. 유다는 하나님께 직접 물어봅니다.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18장은 거짓된 레인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시대라고요? 동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집단이 있고, 거짓되게 돈으로 고용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자들도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동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성경이 그럼 왜 이걸 떨어뜨려 놨냐?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너네는 지금 어떤 존재야? 라고 묻는 거예요. 저희 학원에 있다가 보면은요, 저희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천주교랑 기독교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교황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선생님 슬프시겠습니다. 이래요. 저랑 친한 애가.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나는 천주교가 아닌데 이랬더니 그래도 슬픈 거 아닙니까? 다 교회인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공부 좀 해라 돌팅아 제가 그랬거든요. 세계사 좀 배워라. 근데 제가 천주교를 마구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천주교회와 개신교회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천주교는 사제 중심이고 개신교회는 신자 중심이에요. 근데 오늘날 죄송해요. 까면 안 되는데 한국 교회는 천주교회화 돼 있어요. 목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직접적으로 피지컬리하게 교제하고 있어야 해요. 그게 저는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저는 성경이죠.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덕이가 아팠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자식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가족과의 관계일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신자라는 확신이 있는 것, 그게 성령을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샬라샬라 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임을 알게 할 거라고. 이 지금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진짜 요즘에 연구하면서 처음 안 거예요. 어떻게 같은 시대일 수 있는데 이걸 분리해놨나?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데 달라요.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그러나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또 비슷한데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1장과 사사기 18장은요. 비슷한데 다른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독자들에게 성경이 뭔가 계속 힌트합니다. 그걸 찾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사기 17장에서도 봤지만요. 17장의 어조는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여쭤봐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 궁금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잘 될지를 점치고 싶은 거예요? 후자죠.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무당놀이 할 때도요. 제가 통영에 가면 줄 서서 기도 받았거든요. 그때에도 대부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용의 결이 다르다고요. 제가 진짜 궁금한 건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기도해 준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후자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맞추던데요. 저도 맞추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사기 18장 1절 한번 보시죠.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엘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대학 강의 같은 거예요. 이것도 어디랑 아주 유사한 게 있어요. 어딜까요? 어제 저희 학생들이 저한테 여호수아 3장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애가.
그래서 제가 요단강을 건너 이랬더니 와 천재다 다 맞췄다 이랬거든요. 똑같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정탐을 하러 보냈는데 거기에 유숙한 집이 라합의 집이에요. 그 이야기가 똑같죠. 단 지파가 지금 정탐을 하려고 용감한 사람 5을 보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위쪽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미가의 집에 유숙하고 있어요. 거기서 정탐꾼들을 미가가 먹여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점령해요. 똑같아요, 플롯이.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이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끝나지만 단 지파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기로 결단하고 끝납니다. 이거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본 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한 거야를 말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은요 전부 다 구원 얻습니다. 미가의 집은요 싹 다 망합니다. 아예 다른 구조예요. 비슷하지만 다르잖아요. 제가 쉽게 결론 내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있다라고 믿는 게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수십억 배는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뭘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시는 것이 나에게는 복입니다라고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교회당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에 집착하는 거예요. 사사기 18장 30절을 보시죠.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후기에 가보면 이 모세가 아니고 므낫세라고 되어 있어요. 누자를 집어넣으면 모세가 아니고 무누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브리 사람들 사본을 보면 므낫세, 히브리 말로 누자를 딱 넣어놨어요. 근데 랍비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모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죠. 여담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봅니다. 모세의 손자도 타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자꾸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 아니에요.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된다. 모세의 손자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보실래요?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 요게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단 지파가 언제 사로잡혔을까요? 이건 포로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북왕조 이스라엘이 721년 즈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500~600년을 우상신당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뒤에 보실래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들도 재밌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었대요? 실로에 있었대요. 자, 하나님의 집이 어디서 나왔었죠? 사사기 17장 5절에 미가가 세운 곳이 베이트 엘로힘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실로에 있는 것도 베이트 엘로힘이래요. 두 개가 다른 거예요. 18장 31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집은 진짜 하나님의 집이고 17장 5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집은 우상신당이에요. 사사기가 이렇게 끝나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독자들에게. 니네 마음대로 세운 그 여호와는 여호와가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과 토라, 우리의 고백으로 따르면 성경과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은 따로 있어, 이런 뜻이에요.
니네가 집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거 하나님의 집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 가짜라고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요, 베이트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말해요. 주로 이렇게 씁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근데 여기서만 일부러 베이트 엘로힘 똑같이 비교해 놓은 거예요. 미가가 세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확장해 볼까요? 우리 시대에. 자, 조금 제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저 요즘에 아주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마주한 현실 속에서요, 하나님의 바른 진리와 신앙의 고백, 그게 교회 사이즈가 어떻든 그 사람의 신앙의 형태가 어떻든 이거 다 차치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성경과는 무관하게 그냥 내가 믿어왔던 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믿고 있는 거, 그거는 죄송하지만 겉모양은 하나님의 짐인 것 같지만 그 속은 가짜인 겁니다. 그러나 정말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늘 배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예배하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18장은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사사기 17장 5절 한번 보시죠.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신당이 베이트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18장 31절과 17장 5절이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이러한 플롯 구성들은 독자들에게 이걸 말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표현을 좀 빌릴까요? 말씀 없는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가. 성경과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면서 배워가려고 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건 단지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그 나라를 좀먹고 패망케 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래서 위험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전광훈이라는 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경과 거리감이 있는가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희 학원의 학생들이 지하철을 타고 가잖아요. 그럼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으면 어떤 분들이 지하철 안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다 찍어서 올려요. 근데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이 열심은 있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금식도 하고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근데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냐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저희 어머님이랑 이야기한 것이긴 하지만, 호세아, 이사야, 그 시대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예배 잘 안 했을까요? 잘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맨날 뎁다 깠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 안 했을까요? 대부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들의 삶의 가치가 토라와 무관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도 관심도 없어요. 집비 몰라요. 힘들고 사회가 망해도 집비 몰라요. 그냥 그래 하나님이 뭐 은혜 주시겠지 이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니네 똑바로 좀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이 없는 신앙적 열심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이 소리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너무 제가 단 지파를 까서, 혹시 천국에 갔는데 단이 있으면 제가 미안하잖아요. 근데 참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빠졌지만 에스겔서에서는 단이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48장 1절을 보시죠.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 서쪽까지는, 자 밑줄 한번 쳐주시죠. 단의 몫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뭐냐 하면 다는 뱀새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요. 에스겔 48장은 아시겠지만 새로운 이스라엘의 경계를 선언하는 예언입니다. 거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단 지파예요. 그럼 계시록에서는 빠졌는데 에스겔에는 왜 들어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마땅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14만 4천의 의도를. 그럼 에스겔 48장의 의도는 뭘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원래 부르신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좀 확장해 볼까요? 우리의 모습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예언할 때 다나 여호와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기준은 뭐죠? 여러분, 성경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시죠? 캐논입니다. 캐논은 잣대란 뜻이에요. 기준이요.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박영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500번 읽으면 연불되는 거라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하시고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살아계시니까.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지파의 이야기가 사사기에도 있고 에스겔에도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고양이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입원을 했어요. 저는 별로 슬픔을 요즘에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아주 슬펐어요. 가족 같은 친구니까. 그래서 제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많은 돈을 썼습니다. 제 몸값보다 비싸셔요.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면서 너무 당연한 오늘이 언젠가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왜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너무 당연한 오늘이잖아요. 눈 떴을 때 우리 고향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더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또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더 가능한 한이면 애들한테도 공부 못한다고 막 지랄 안 하고 더 차분하게 말하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무 당연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애완견을 키우라고 말하거든요. 애들한테 반드시 애완견과 애완묘를 키우게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사랑했던 애들이 없어지는 걸 통해서 소중한 걸 알게 된다고. 철학자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저 거기에 동감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저는 그래요. 너무 오늘 하루 눈 떠서 가족끼리 밥 먹고 즐기고 함께 행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다 빼앗길 수도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하루를 너무 이 땅에 돈 많이 벌고 막 집착하고 그렇게 쓰지 말고 조금 더 행복하고 좋게 써야지.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좀 길어지는데, 기독교인들은 즐겁고 행복한 것에 대한 엘러지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오늘 주신 거 감사하고 행복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날 나 때릴까 봐 걱정하는 게 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아닙니다. 즐기세요. 제 말이 아니고 본 회퍼가 한 말이에요. 즐기세요. 주신 하루를. 근데 너무 없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기고 누리는 것. 그것이 지혜고 복이죠. 단 지파 이야기도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들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를 쓰는 자는 결국 사로잡힘으로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주신 것을 즐길 수 있는 법, 그걸 배울 수 있다면 저는 삶이 더 풍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돌아가시는 길에 가족끼리 또 따뜻한 말 한마디 하시고 식사하시면서 감사합니다 하시고 그러면서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것. 때로는 힘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하시는 것. 그걸 저는 연습해야 되겠다고 이번에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집중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글을 하나 봤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라는 글이었어요. 근데 그 주장은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불행하지만 돈 많은 사람도 불행해. 왜냐하면 타임 어택이 있어. 너무 급하게 달려가고 일에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심장질병도 걸리고 빨리 죽는데요. 돈 많아도. 그러니까 저는 이 단지파 이야기를 보면서도 너무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매 순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그걸 통해서 더 알아가려고 한다면 삶이 천국이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진 않았나? 또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며 살진 않았나? 제가 이번 주에 많이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당연한 오늘이 내일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치열하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하루하루 걸어갈 힘과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유한한 피조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것을 위해서 아등바등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의 선언처럼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아래의 것들에 대한 집착과 일희일비를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추구하며 소중한 하루를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그 옛날 이스라엘이 패망에 이르게 된 전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돈에 의해서 고용되고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이리저리 돈을 쫓아 방황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 안에 우상과 번영주의와 온갖 잘못된 가르침과 미신으로 가득하던 이스라엘. 그들은 결국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외세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터전인 교회가 무너지고 진리가 희석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나라의 바른 진리를 고수하며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동경하는 신자들이 우리가 이 땅 위에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이 아픈 곽지스님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인해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자녀들과 청년들과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